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내리는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내리는 것이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정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게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또 할례를 받은 자들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1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원칙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원칙을 따라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요리하거나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사실은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증거한다 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지, 근본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이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라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을 요리하거나 주관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해석해 들어오고, 성경이 우리의 죄인됨을 밝히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늘의 의로우신 진짜 참 메시아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가르쳐줘. 그 앞에 부복하고 하늘의 평강을 얻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런 성경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나가는 로마서 말씀은 칭의의 복음이라는 우리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복음인데,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가 우주를 통치하시되 당신의 언약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한 번 정한 언약이 불변하고 그 언약적 사랑은 영원하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렇게 행하신다. 어떤 역경, 어떤 비참한 현실이 다가와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변개함이 없이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에 허덕이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말씀, 그걸 복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설명하는 이제 차원이 점점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불의한 인생을 의롭다 하시는 복음이고, 고린도 전후서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다시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 되어 성장시키는 건덕, 덕을 세우는 거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거니까 미숙한 교회를 점점 성숙해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건덕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양육의 복음 가운데 은혜의 복음. 너희들이 아무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해도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 없다. 전혀 딸 수 없다. 전적인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서 은혜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게 이제 다 복음인데 그 특징과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그렇게 공부를 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론, 그리고 인간의 불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신령한 예배. 제가 간단하게 써도 여러분들은 전체 이제 엮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해석학적 원칙은 이 부분은 이 부분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는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가두시고 그 불의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불의한 가운데 가두면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지금 로마서가 그 길게 죄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또 다른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율법을 등장시키는 것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마침내 죄값대로 사망을 선언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양을 한 마리 가져오는 겁니다. 대신 죽을 양을 갖고 오는 그걸 우리는 대속 사건이라. 장차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를 속해줄 예수. 왜 죽느냐 말이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범치 않고 의롭게 율법대로 잘 살았으면 그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고 실현하는 방법을 우리 지난 시간부터 지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가 실현의 방법을 가르쳐 줬고 4장 1절 우리 지난 시간 실현의 실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 가운데 의의 실현을 공부하는데 실현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 실례가 무엇이냐? 실현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 이외에는 결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함을 있을 수 없다. 의하는 게 정당함 아닙니까? 올바름.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는 모든 일이 빗나갔습니다. 그 죄라는 하마르티아 하는 그 어원 자체도 그렇습니다. 타켓을 벗어났다. 우리의 마음이 전부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 있고 자기애로 가 있습니다. 그걸 죄라고 한다는 거죠. 그 죄를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됨 이것도 죄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방향이 그렇게 그릇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속해줄 수 있다. 자, 오늘 우리 공부하는 건 실례인데 그 실현의 그 실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건데 이제 실예를 하나 들어주겠다. 바울이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사건을 들고 모세 율법을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건을 실제적인 예로 들어서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와 뭡니까? 모형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는데 구약 사건을 들여다보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거론 지금 한 거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뭐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21장에까지 긴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잘 나타나 있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이러면 그게 나의 말씀이 되지 않잖아. 아브라함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들어있고 아브라함이 범하는 실수, 범죄, 어리석음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을 노출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워낙 이렇게 그 질서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영감했을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데 구약의 예를 든 거죠.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약과 신약의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신학적 관점에 따르면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에서 아브라함 사건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 받은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 언약을 스스로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을 이루죠. 그럼 구약을 쭉 읽어 나가면은 우리 자원중앙교 성도님들은 그 구약의 쭉 언약 성취의 사건을 쭉 읽어 나가면 이제 점점 마지막 결론쯤 가면 뭐가 이렇게 드러납니까? 뭐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출현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 전부가 역사 섭리로서의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 섭리,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등등등등 할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 그래서 이삭을 이제 준 이삭을 또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모레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장차 오실 지금 메시아 사건을 지금 언약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언약 성취가 다시 언약이 되어서, 잘 이해를 하셨나요? 구약의 언약 성취가 그것이 종합적으로 다시 언약이 되는 거죠. 누구 오실 것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의로 오실 것을. 인간이 행위로 절대로 의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면은 점점 구약을 역사적으로 계속 추적하면서 아브라함 사건,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쭉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지면서 장차 메시아를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죠. 하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그렇게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신약을 공부하면은 신약에서 이런저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걸 공부하면은 이 신약을 공부하면서 구약이 이제 배경으로 깔리는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듯이 양을 한 마리 죽이고 또 성전에 가지고 가고, 그게 부활의 성전이고, 제사장이 그 양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계신 보좌까지, 지성소까지 가서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계신 보좌까지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니까 그게 예수님의 성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새 생명을 얻어 하늘 보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을 공부하든지 구약을 공부하든지, 구약은 그림자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신약은 실체로 공부하는 거고, 이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잘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그런데 사실은 로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가 신약 아닙니까? 신약인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의 실예를 누구를 들으냐 하면 4장 1절을 보십시오. 다시.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렇게 해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걸 증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걸 지금 쭉 설명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할례 문제를 거론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는 지금 할례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신약 성경에, 신약에 이렇게 할례 문제를 거론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할 만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할례 자체가 구원을 뭐 받고 안 받고 하는 그 정빙 서류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증명으로 하나님이 할례하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유대인들이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 할례 그 자체를 엄청 이제 중요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야. 너들은 구원 없어. 너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 나서 할례 받은 우리와는 전혀 달라.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 당시에 할례라는 외적 표징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너희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여튼 이때는 할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 할례라는 그 당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할례라는 한 사건을 들어가지고 다시 복음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할례가 너희들 믿음 있기 할례라는 것을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그러면 할례 받고 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느냐? 언제입니까? 할례 받기 전이야.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건 하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사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언약 백성,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기 위한 표징 사건으로 준 거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대단한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런 민족적 우월감 이걸 갖지 마. 그거 아니야.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할례 때문에 받은 게 아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 할례를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할례가 너희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 이 당시에는 할례라는 한 예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지만 이걸 우리들한테 보편적으로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 충만과 기쁨을 내면적으로 얻지 않으면 반드시 외면적인 행위로 자기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이건 어떤 인간도 그런 겁니다. 그걸 로마서는 근본에서 부수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나서 우리가 외면적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그게 이제 신령한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불의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을 얻으면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면서 바울이 막 놀라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결국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하나님.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꽝이야. 하면서 막 그 감격과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정말 그 신령한 예배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지체를 따라 성도들을 사랑하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내게 주신 모든 재능, 은사, 물질, 시간 모든 건 주를 위해서예요. 모든 건 성도를 위해서예요. 이 손이 자기 손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은 전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다른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의 근거는 결코 될 수 없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 그 자체가 엄청난 다른 이방인과 구별하는 차별하는 자기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자랑의 근거가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 할례 같은 거는 우리 이 시대에는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적으로 그걸 보면 되는 거죠. 아하,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한 외적 표징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우월감을 표시하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들의 그 민족적 우월감이라는 거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맥락을 따라서 잘 해석하고 우리한테 적용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 언약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행위들, 아름다운 일들, 교회 봉사들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옛사람을 죽게 하고 점점 처복종시키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죠. 그게 로마서 핵심이에요. 그게 로마서 핵심.
그러니까 로마서는 들어도 다함이 없는 복음입니다. 왜? 언제나 우리는 조금 말씀을 들어도 또 자기 행위로 돌아갑니다. 뭔가 내가 했어. 뭔가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아주 질병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걸 치유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언제나 공급을 받고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 그때라야 겨우 조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도 그게 내 자랑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더 한없이 감사하고 우리가 조금 교회를 봉사하면은 우리가 연보를 좀 하면은 그냥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의 그 조그마한 연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귀하게는 받지만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송두리째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갚을 길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충만과 기쁨을 늘 공급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자기 행위로 갑니다.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행위로 가서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낸 줄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이라는 걸 성경은 지금 이렇게 밝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니 했지 않습니까? 할례라는 것이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사건이지 할례 때문에 너희들이 뭐 믿음을 받았다든가 구원을 얻었다든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는 그가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게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또 할례를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이 중요한 거지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 이때 이제 믿음이라는 개념 조금 더 가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오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죠. 네, 전혀 그게 아니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 믿음 그걸 우리는 선물이라 합니다. 선물을 내가 이렇게 쟁취하는 수가 있습니까? 저쪽에서 호의로 베풀어서 찾아온 거죠. 선물이라는 거. 그걸 우리는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믿음은 자기 사유화 될 수 없습니다. 내 것이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이 좋아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 아무리 천하 없는 성경신학을 통달을 해도 하나님이 믿음을 싹 걷어가 버리면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국할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죄로요, 흙이요, 죄인이요, 무능력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평안한 자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왜? 그런데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고 그가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봉사까지 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거니까 그분이 하신 거니까 우리는 제로 그분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도 다른 뭐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0.0000000000 어떻게 해요? 1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멀리 안 가고 연애할 때만 생각을 해도 당신 나의 뭐라 그래요? 또 연애를 잘 안 해보시는 거예요. 당신 나의 전부. 그 말은 당신 외에 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만 있으면 좋아. 이렇다. 그러니까 연애만 해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보통 연애냐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로마서는 너무도 근본적입니다. 너무도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을 뿌리채 파고들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로 신뢰를 설명하는데 13절로 17절은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세상의 후사가 된다고 언약합니다. 율법으로 된 게 아니고 율법이 된 게 아니고 믿음의 의로 되었다. 13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
약속은 언약은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이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전부 언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손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모세 언약, 모세 율법이 있는 거죠.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죽어, 이런 율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모세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누가 막겠어요? 아무 막을 권세도 없고 막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꾸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 한 것은 너희들이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지키라 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다 나왔기 때문에 전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자꾸 가입을 하면은, 율법이 가입하면 점점 이 죄가 자꾸 더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율법이 1조가 드러나면 1조를 범하게 되고, 2조가 드러나면 2조가 드러나고, 3조가 드러나면 3조 죄가 드러나고, 4조가 드러나면 4조, 5조가 드러나면 5조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 양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에, 율법 이전에 하신 언약이 이 모든 걸 이렇게 덮어버려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게 그런 뜻이란 말이죠. 율법이라는 건 점점 우리가 죄가 자꾸 폭로되고 드러나고,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너희들 가나안 땅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가는 거야. 그럼 율법을 왜 줬냐 말이죠. 쓸데없이. 그거 율법 주나 마나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고 자손 번창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광야에서 얼마나 범죄하고 하나님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 가슴에다 못을 박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걸 자꾸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효도는 그 뭐라 그럽니까? 망나니로 좀 노란 사람이 또 효도를 한다는 겁니다. 왜?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 엄마가 늘 한결 같으니까. 그게 이제 눈물이 핑핑 돌고 이제 효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이 죄를, 율법을 가입시켜가지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 광야 생활에서 자꾸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또 드러납니다.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어요. 지금 실컷 말씀 듣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또 집에 가면은 당장 또 우린 내 중심에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요, 너무도. 그게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사로잡히고 정말 지체들과 견고한 유대를 하고 교제하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거는 율법으로 자꾸 이렇게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 언약, 모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우리가 광야에서 얼마나 범죄하고 어리석었지? 간음하고 탐욕 부리고 반역하고 하나님 가슴에다 못을 박고 우리는 다 그랬지.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맺은 언약 때문에 들어왔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그 은혜의 감격을 넘치게 하려고, 죄 많은 곳에 뭐라고요?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고. 이건 뭐 로마서 말씀은 들어도 다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렇게 좋은 말씀입니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기되었다.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상속자라면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기되지 않겠는가? 그 이전의 약속을. 그게 아니고 율법으로 너희들이 상속자가 된 게 아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이런 말이죠. 우리가
15절. 율법은 뭐를 이루게 한다고요?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범법도 없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입을 시킨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다는 걸 범하기 때문에,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진노를 드러내는데, 율법이 없으면, 모세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는데 뭐 범법이 있겠어요. 법이 있어야, 모세 율법이 있어야 이걸 범했다 하는 범법, 범했다 하는 게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준 거는 여기 걸리라고 준 겁니다.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살인을 몇 사람이나 살인했는 사람이 여기 법정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살인하면은 사형이다 하는 법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거는 그 살인자한테 그 잘 지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살인 이미 하고 왔어요. 한 10사람 살인한 사람이 재판관에 오면은 그 재판 판사가 형법을 갖다 대지 않습니까? 형법을 가져와서 읽습니다. 살인하면은 징역이 아니고 살인하면 사형이다 이런 형법을 갖다 대는 건 그 살인자로 보고 지키라고 갖다 대는 게 아니고 너 이렇게 범법을 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요셉 시대에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기근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400년을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잠깐 없는 사이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 해도 당장 은행 통장에 동그라미만 좀 줄어들어가면 당장 뭐를 느끼는 사람입니까? 위협을 느낍니다. 죽었구나 이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은행 통장에 동그라미만 이렇게 늘어나면은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마음에 안도와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렇게 그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지만은 재물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재물이 뭐 온 세상이 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당장 우리는 육체로 지었기 때문에 육체는 돈이 있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육체가 평안을 느끼고요. 돈이 줄어들면 당장 불안이 옵니다. 그걸 누가 피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지어라 말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들어차 있습니다. 뭐 내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존재론적 설명이지 행위론적 설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죄를 자꾸 내가 지으면은 죄인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는 대로 죄인이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냥 상황만 나오면은 죄가 이렇게 분출합니다.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타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죄인. 도둑질을 안 해도 이미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탐욕이 있으니까 탐욕이 물욕, 탐욕, 인기욕, 권력욕 이게 다 있어요. 그게 그냥 위선을 우리가 떠느라고 연극을 하느라고 안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잘할수록 그 사람이 위선자, 더 도덕자가 되는 거죠. 뭐 탐욕이 그득한데 뭐 마음속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고 인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무슨 좋아해서 꼭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물질로 지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이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끌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그걸 무슨 수로 우리가 피해 나갑니까? 그걸 피하는 길은 하늘의 복음이 살아있는 진리가 우리를 마음을 지배할 때만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 죽게 하면 죽는 거고 살게 하면 사는 거야. 이게 이제 믿음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언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 잠깐 불안하다가도 하나님 살게 하시지. 어느 성도님 오늘 잠깐 지나가다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이야기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어려운 건 사실인데 하나님께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또 우리를 지켜서 가실 거예요. 틀림없이. 어떤 하나님의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훈련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줬다 뺏었다 할 뿐이지 하나님 무슨 억한 심정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담이 없는 사랑하는 우리 백성인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물질을 이렇게 조금씩 빼가겠어요? 단지 너가 너무 물질에 도취하지 마. 내가 살아있어.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쪽으로 우리 마음이 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지 그게 우리를 뭐 괴롭히려고 그랬겠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진노를 이루게 하고 자꾸 죄를 드러나게 해서 예수께로 가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겠냐 말이죠. 뭐 필요하니까 줬지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꾸 이렇게 등장하면은 이렇게 점점 밀려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것도 좋은 거고, 내가 어리석은 자라는 게 폭로되는 것도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밖에 믿을 길이 없어요. 예수가 나의 전부, 예수가 나의 지혜, 예수가 나의 능력, 예수가 나의 부활, 예수가 나의 진정한 천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찬양케 하려고 점점 하나님이 광야길로 율법으로 줘서 자꾸 진노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결론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경우도 그렇게 인도되지 않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요. 아무도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이렇게 성경이 철두철미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상속자가 뭡니까? 천국을 물려받는 것. 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 것.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이렇게 그냥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이렇게 성경이 아주 또박또박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너희들 행위로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 행위 말할 수도 없어. 광야에서 너희들 행위를 만약에 내가 짚어 들어가면은 하나도 없어. 쓰레기야, 그냥 너희들의 행위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상속을 받았어 하면은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기독교에서 은혜를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너무도 반복적인 그 인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빼버리고 무슨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란 건 하나님 베푸시는 선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사무치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은혜로 가게 됩니다. 교회생활 잘하는 것도 은혜로 합니다. 그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그 약속이 모든 후손 곧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견고히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이 내가 주어고 너를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어 되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딱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의지 표명을 그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소산으로 세웠다라고 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주는 방식을 지금 설명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 같은 사라가 태가 다 끊어져가 뭡니까? 생수가 다 끊어져 뭐죠? 아니 뭐예요? 예? 경수가 다 끊어져 그 죽은 자란 말이죠. 그거는 그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생명을 잉태. 그러니까 죽게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뭘 만들어낼 때는
뭐가 조금 근거가 있는 데서 만들어내면 인간은 기어이 그 근거를 자기화시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근거를 아예 싹 없애버려요. 제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못 믿어요. 왜? 내가 이렇게 뭐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물질로 돼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이지, 내가 열심히 돈 벌여서 집에 부양을 하지, 그게 틀림없이 내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예수를 믿게 돼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진짜 가지게 될 때는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을 한번 만듭니다. 우리가 제로의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뭐 0.00001%라든가 이런 근거를 남겨놓고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경수가 딱 끊어진 상태니까,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죽은 자예요.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을 골리앗에 데리고 갈 때 그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 뭐 비슷하기나 해야 이게 이기지. 사울이 갑옷을 입고 나가니까 이게 커서 뭐 입고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옷을 다 벗고 그냥 나간 거 아니겠어요? 이 골리앗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싸움이 대상이나 됩니까? 기도원이 전쟁 나갈 때 32,000명에서 돌아가라 하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에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300명이 남았어요. 저쪽은 10만이 넘는 모래알처럼 많은 대군이.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게 전쟁이? 10만 하면 5만이라도 만들어줘 갖고 나가야 뭐 2대1이나 싸워서 이기죠. 게임이 안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자꾸 안 되고, 뭐가 자꾸 꼬이고, 뭐가 어려운 건 점점 이제 뭐가 나타날 징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징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뭐 보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점점 어둠이 짙어지고 더 짙어지면 이제 여명의 새벽이 찾아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짙어져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는 이쯤에서 하나님 그만하시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긴 터널이 언제까지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게 만드시는 과정이고, 우리를 항복시키는 과정이고, 제로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러면 그때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을랑 말랑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고 아예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요. 뭐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제로로 만들어 놓고 죽음에서 이제 생명을 잉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뭐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은 왔지만 절망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이런저런 세금 문제니 뭐니 이렇게 어려움이 왔지만 그게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고. 틀림없이 세월이 더 지나가면 지금 우리는 그 일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좀 해결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더 지나가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려고 그러셨구만요.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건 뭐 보나 마나요. 그 현실이 어떻게 잘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통해서 현실에다가 목매지 말고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목을 매. 이걸 하나 가리키기 위한 모든 광야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가운데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랄 수 있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고 믿었으면 그게 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을 만한 해서 믿으면 그게 내 믿음이 되지만 도저히 현실은 이게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될 수가 없네.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짜 믿음을 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요. 그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의 증거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했을 때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결코 우리가 될 것 같지 않아. 절망이야.
그래서 절망은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경험입니다. 예. 절망은 희망을 만드는 그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을 많이 겪으면 예수 안에 행복을 얻는 바탕을 하나님씩 만들고 있는 겁니다. 19절 그는 백선하되어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본문의 말씀하고 창세기의 역사적 정황과를 어떻게 매치시키느냐, 어떻게 조화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세기의 실제 상황과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잘 믿고 마침내 확신까지 얻었다. 이런 표현하고 창세기 말씀하고는 어떻게 조화할 거냐. 창세기에 실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99세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75세에 부름을 받아갖고 99세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낮추고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확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한치 오차 없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일의 원리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99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수도 끊어졌고 아브라함이 다 늙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너 내년 이맘때 난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경수가 있어야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못 믿어요. 이게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이 상황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자손이 많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손이 많으려면 이삭이 출현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속으로.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사라한테 가서도 아이고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게 아브라함을 바닥을 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안 됩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합니다.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창세기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현장과 오늘 로마서에서 언약을 믿어 확신에 거했다 하는 이 말씀을,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이 말이죠. 이 질문이 안 됩니까? 질문이 돼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는데 로마서에는 자꾸 믿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할 거냐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안 믿었어요. 찾아가니까 안 믿었단 말이죠. 직접 그러니까 이 둘을 조화하는 방법은 실제 이거는 안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함이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확신에 거하도록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조화가 됩니다. 완벽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언약의 말씀을 안 깨닫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입니다.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찾아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때. 진짜. 안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가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시니까 죽으면 죽지 뭐. 교회 하나님을 지키셔. 지난날도 얼마나 말씀운동 교회에 환란이 많고 우리 자한주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그 고비고비를 이렇게 넘으면서 교회가 여기까지 지켜져 왔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켜.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 시련은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게 하고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할 거고 반드시 더 견고하게 될 거야. 그런 그 믿음이 찾아와요.
그건 내 편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 편은 언제나 절망이고 안 된다고 하고 부정하고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의 육신은. 그러나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찾아와요, 진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창세기에는 그걸 자세히 기록은 하지 않고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죄의 현실을 폭로시킨 게 창세기의 그 과정에서의 목적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폭로시키는 그 장면이 창세기 장면이고, 지금 로마서 장면은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창세기 자꾸 드러내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 좋아서 얼마나 그 이삭을 갖다 바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장가 보낼 때 얼마나 믿음이 충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이 현장을 꼭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는 장면이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사도 바울에게도 있고 베드로에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딱딱 이렇게 밝혀놓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 모습,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종교적 권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강팍한 모습, 그걸 성경에다 밝혀놓은 건 그게 너야. 그게 너의 모습이야. 너 못 믿어. 너는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야. 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너야. 그게 인간이야.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으로 살아계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믿음을 줘요. 믿음을. 하나님 하시지. 나는 안 돼도 하나님 하시지.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유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감사한 것,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성도는 교회 생활이 늘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잘 건사하고 같이 협력하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나서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많이 수고하고 나서 하나님, 이것이 당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은혜, 그 언약 성취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그분만을 전부로 알게 만들려고 이 긴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신실함을 놓지 않고 우리에게 마침내 믿음의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집중적이고 자기 가치 챙기기에 한없이 발이 빠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은혜의 섭리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마침내 믿음을 주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그 신령한 믿음의 세계,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가는데 우리도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